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빈들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있을 때, 내 믿음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더욱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빈들로 보이시나요?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그곳만큼 비참한 곳이 없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곳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순절 시리즈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서도 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읽어가고 있는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묵상집의 그 말씀을 잘 따라 읽어가시면서 또 주일 말씀도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도 그 나무 모임에서 또 묵상을 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같이 큐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본문의 묵상집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큐티를 또 묵상을 또 가족들끼리 또 단톡방에서 만나서 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단톡방에서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들이 좀 본을 더 보여주셔서 자녀들과도 은혜를 나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염두하고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야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고 또 너희로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의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곁가지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 보시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원본의 작품은 아닙니다. 이건 모사품인데 설명을 위해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4년 정도에 걸쳐서 이 그림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게 되었는데, 고생 끝에 그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그림을 공개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 첫 감상평을 들은 다빈치가 갑자기 얼굴빛이 좋아지지 않더니 얼른 붓을 가져와서 그 그림을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놀라서 아니 지금 그림 훌륭한데 좋은데 왜 고치려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다빈치는 이 그림은 실패작일세.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을 먼저 보기 원했는데 자네들이 이 그림을 보자마자 다른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 그림을 보고 가장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최후의 만찬의 원래의 모습, 그 원래의 그림을 보면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를 알고 어떤 부분에 친구들이 주목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어디가 바뀌었죠? 네, 예수님 손에 잔이 들려 있죠.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야, 저거 예수님이 들고 계신 저 포도주 잔 어떻게 저렇게 진짜같이 그렸냐? 진짜 멋지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는 그 잔을 지워버리고 다시 그렸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이 들고 계신 잔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이 들고 계신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지 그 제자들의 성품이나 제자들의 장단점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과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눌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게 얘기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요한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에서 동쪽 벳세다로 거처를 옮기셨다는 이야기로 오늘 6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옮겨가신 것은 제자들이 계속 쉬지 않고 그 무리들을 상대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다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이렇게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벳세다로 옮겨가셨는데, 무리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배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것이에요. 그 무리들이 몰려오시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빌립에게 대뜸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빌립이 똑똑해서? 계산이 빨라서? 물론 그렇습니다.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 빌립에게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물어보신 것일까요? 빌립은 정말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나다나엘에게, 지난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에 빌립이 나오죠. 예수님을 전할 때 아주 자세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왔을 때도 바로 예수님에게 그냥 눈치 없이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를 거쳐서 상의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음을 하셨을 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빨리 계산을 했겠지만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많은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산하며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는 거죠.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돌아가게 하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월급인데, 거기에 그 8개월치의 월급이나 되는 돈,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빌립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람 수를 세고 떡의 양을 계산하고 필요한 비용을 이제 산출했는데, 결국에는 그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그냥 해산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그 결론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은 이 장면에 대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의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방법이나 능력이 없으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빌립이 가진 그 계산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이때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빌립과 같은 계산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문제가 찾아오면 먼저 기도부터 하시나요? 너무 큰 일이 닥치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우리가 다 기도를 하나요? 그때는 우리의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죠. 내 능력으로 될까? 내 재정으로 감당이 될까? 내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할까? 그렇게 해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결론은 안 되는구나. 내가 못하는구나. 가족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계산하다 보니 내 힘으로 감당해내기 어려운 문제들, 내 한계와 마주하는 그런 문제들이 참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 변화산 전주에 참 힘든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 처제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직 이제 젊고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일반암이 아니고 그 육종암이라는 그 희귀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몸에 전이가 있는지 암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대학병원을 찾아서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괴롭고 힘든 것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더라고요. 변화산 기간에 기도하는데 이번에 또 주제가 그 기다림에 관한 주제였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주변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을 위해 또 기도도 많이 해드렸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암과 같은 무거운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압도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수록 그 절망이라는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혹시라고 유튜브를 찾아보면 오히려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님뿐임을 알고 그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자리 잡고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합니다. 오늘 빌립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그 표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거든요. 그때 찾아온 무리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의 계산 속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결론을 내린 빌립은 예수님을 누구라 믿었던 것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치를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까지, 어떤 것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 빌립에게 이 한계의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오병이어가 뭐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보리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 숫자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빌립 같은 분들이세요. 물론 제가 이제 이런 게마트리아라고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숫자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건 의미 있다고 할 때만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이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리떡을 먹는다는 것은 보리가 추수되는 4, 5월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는 학자들이 민물정어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어리가 갈릴리에서는 4월에서 한 6월 정도 이 비슷한 시기에 가장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보리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그 시기가 바로 6월절이 가까운 시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오늘 말씀에서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웠다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6월절이라는 이 시간적 배경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일곱 절기, 구약에 나온 이 일곱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행보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그 시간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저녁에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돼요. 노인들이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대답하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노인들이 대답하고. 근데 그게 다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 시즌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두 복음서는 오병이어를 행하신 장소를 빈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 히브리어로 샤멤인데 그곳은 광야같이 황폐하고 황량한 곳을 말합니다. 근데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 베세다는요, 실제로는 헬몬산 기슭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줄기를 따라 많은 토사물과 부유물을 가져다 줘서 물고기들의 먹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곳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은 가버나움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어장이 풍성하기로 손꼽히는 어촌이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베세다의 이름이 고기잡이 동네라는 뜻이겠어요. 게다가 그 6월절 시즌은요, 계절적으로 우기의 막바지라서 계속 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 황량한 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꽃도 피어 있고 정말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왜 그런 풍요로운 곳을 빈들로 표현했을까요? 갈릴리 지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곳을 빈들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곳을 빈들로 표현한 것은 첫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광야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걸 연결해 준 중요한 매개체가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곳이 물론 풍성한 곳이었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빈들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빈들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그 만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 이분이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 문헌 중에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해설한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시나 얘기를 자주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구전율법을 이제 해석한 책이고, 이거는 성경 하나하나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걸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근데 미드라시에 전도서 1장 9절을 해석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도서 1장 9절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드라시 전승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속자가 만나를 내렸고
마지막 구속자도 만나를 내릴 것이다. 앞서 행했던 일들을 뒤에 사람이 다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앞서 행한 첫 번째 구속자는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구속자는 장차 약속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내려졌던 만나의 그 기적을 재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승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우연히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광야의 만나의 기적을 재현하신 메시아가 당신이심을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서 자신이 바로 그 만나의 기적을 베푸는 주체이심을 밝히십니다. 우리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를 재현하심으로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먹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이야기가 너무 기괴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금요 찬양 집회 때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인간의 감각에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걸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에 뭐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뭐 남았어요? 미각.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이 시각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여러분 달 보셨어요? 그날 달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알고 보니까 정월 대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달이 우리가 보는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달처럼 보이지만 그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 있는 달까지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감각이 바로 시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멀리까지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은 청각이에요. 청각도 수 킬로미터 거리에서 막 천둥이 쳐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은 무슨 감각일까요? 그 다음은 후각이에요. 맛있는 냄새, 좋은 향기,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내에 들어오면 어떤 접촉이 없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문을 열자마자 오늘 저녁에 뭔지를 다 알아맞혀요. 엄마 오늘 김치찌개지, 딱 그래서. 후각이 보지 않아도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다 알아낼 수 있는 감각들. 그 다음 무슨 감각일까요? 촉각입니다. 발끝이라도 피부와 맞닿는 접촉만 있다면 우리 뇌에서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내부 세계, 우리 존재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깊은 곳에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미각입니다. 미각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감각들은 외부로부터 느끼는 자극이지만 유일하게 미각은 우리 몸 안에서 느끼는 자극입니다. 먹고 마시고 씹을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월절 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심을 통해 완전히 나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 그분을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성만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을 때,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성찬식을 통해 광야의 체험, 오병이어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떡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보다 내 가까이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주신 그 떡을 통해 내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떡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빈 마음까지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막막하면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때는 억지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깊은 곳에서 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 주님. 내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있을 때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서 나를 채우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존재하심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저희 처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당연히 본인도 힘드셨겠지만, 누구보다 힘드셨겠지만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 알 수 없는 그 미래, 그 두려움이 너무나 엄습해 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고 그 부분만 절개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재발률이 높은 암이어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결과를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괴로운 시간 속에 내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의지가 되었냐는 것을 제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이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붙들 수 있었을까? 누구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빈들에서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찬양의 고백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을 지나보낼수록 우리의 삶이 정말 빈들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빈들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있을 때, 내 믿음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더욱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빈들로 보이시나요?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그곳만큼 비참한 곳이 없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곳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세요? 내 작은 마음 이렇게 채우기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은 우리의 삶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채우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허기를 채운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왜 12바구니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라니까요. 분명한 것은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 잉여 생산이 많지 않은 그 시대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시대에 먹고 남았다는 것, 이건 너무나 넘치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 그만큼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던 그 빈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너무나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에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떡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물고기를 원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을 풍요로움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채우심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른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는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은 빈들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 있냐, 빈들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빈들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닌가, 꿈과 소망이 하나씩 사라져버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빈들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의 무너짐으로, 끊어진 관계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혹은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기댈 것 하나 없는 그 황량한 자리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이 다하고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바로 그 빈들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낮고 텅 빈 그 자리에서 오롯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결코 가만히 계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이심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빈들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들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빈들에 걸어갈 때, 내가 빈손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 앞서 일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으로 일하시며
지금도 나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만나를 찾으며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과 만나를 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공허한 빈들에 있습니다. 내 한계에 부딪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떡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공허한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삶을 붙드시며 내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Holy